오늘 시간에 참 잘 오셨습니다. 많이 피곤한 시간대일 것 같습니다. 퇴근하고 오셔서 또 날씨가 덥다 보니까 조금 더 이렇게 늘어지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또 제가 듣기로 오늘이 초복이라 들었는데 맞나요? 오늘이 초복인가요? 네, 이렇게 맛있는 닭 한 마리 잡수고 오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쪼록 기운 내셔서 우리가 이 여름 사역 앞두고 또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무릎으로 세우는 다음 세대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이 7월 한 달간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 시리즈로 말씀을 전하는 이유는 아시겠죠? 우리가 각 다음 세대 부서들이 지금 한참 여름 사역을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일까 생각하면 답은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능력으로 세울 수 있는 것 아니고 뭔가 우리가 물질적으로 풍부해서 다음 세대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나갈 수가 없다. 기도 외에는 이런 능력이 나갈 수 없는 줄 믿습니다. 기도만이 우리 자녀들을 다음 세대들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전할 때 오늘은 자녀를 살리는 부모의 눈물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우리가 지금 자녀가 이미 성장한 부모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가 다음 세대를 함께 키우는 것이니만큼 같이 기도의 눈물을 쏟을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좀 아이들 키우기 어떠세요? 이미 키우신 분들, 지금 키우고 있는 사람들, 앞으로 키울 사람들, 네, 많이 키우셨으면 좋겠는데요. 자녀들 키워보시니까 어떻든가요? 참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부모님들 혹시 늦은 밤 이 아이들의 머리카락을 딱 쓰다듬으면서 조용히 쓰다듬으면서 소리 없이 조용히 울어보신 경험들 있으신가요? 한두 번이 뭡니까? 여러 번 수차례 그렇게 자주 아이들의 머리를 쓸어 넘기면서 소리 없이 울어보셨던 경험들이 너무너무 많으셨을 거예요. 야, 낮에는 우리가 언성을 높일 때가 참 많아요. 내가 그러고 싶지 않은데요. 스마트폰 보고 있는 아이들 모습을 보니까 내 마음이 답답해서 야, 스마트폰 그만 봐야지. 언제까지 스마트폰만 붙들고 앉아 있을 거냐? 언성을 나도 모르게 높이게 되고요. 스마트폰뿐만 아니라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 자녀들 모습들이 있지 않습니까? 내 딴에는 내 자녀가 잘 됐으면 좋겠어서 부모 잘 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자녀들이 잘 됐으면 좋겠어서 야, 이렇게 잔소리 하게 되는데 그 하는 모습들 보면서 나도 모르게 속이 끓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럼 자녀들이 이 잔소리를 들으면 바로 움직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어떨 때는 팽 돌아서서 방문을 꽝 닫고 들어가는 자녀들의 모습을 보면서 속이 너무너무 상할 때가 너무 많더라는 거죠. 이거는 지금 저희 집 얘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나 목사님 왜 이렇게 잘 알고 계시나 하는 이렇게 생각해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일반적인 우리의 모습. 자녀들이 뜻대로 되지 않는 이런 상황 가운데 소가리를 하고 있는 일반적인 가정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밤 가운데 자녀들의 얼굴을 보면서 새근새근 자는 이 자녀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조금 더 지혜롭게 하면 좋았을 거를, 내가 지혜롭게 더 잘하지 못해서 이 아이가 이렇게 엇나가는 것 아닐까? 이런 불안감에 우리 부모님들이 마음 졸일 때가 얼마나 많이 있냐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집은 이렇게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녀들도 속을 끓는 것 같고 우리 집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시선을 돌려서 다른 집 보면 잘 살고 있는 것 같거든요. 다른 집 보면은 SNS 올라오는 사진들 보면은 하나 둘 셋 찰칵 하고서 아름답게 사진 올라오는 것들 보면 야, 우리 집 빼고는 다 행복한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다라는 거 다 아시지 않습니까? 이 사진 찍는 거요, 다른 집도 3초 잡아서 간신히 건진 사진이에요. 저희 집도 남자가 셋이다 보니까 사진 잘 안 찍습니다. 그래서 간혹 어딘가 가면은 사진 찍는 사람은 딱 한 명밖에 없어요. 저희 아내예요. 저희 아내가 불러서 이렇게 사진을 찍는데 저는 그런 거 없습니다. 등산에 가면 풍경이고 뭐고 없습니다. 정상을 정복해야 돼요. 앞으로 빨리빨리 가야 되거든요. 사진 찍을 새가 어디 있어요. 정상에 올라가면 이번에도 저희 아내가 그래요. 야, 얘들아 모여봐. 사진 한번 찍자고. 올라갔으니까 사진 한번 찍자고. 애들아 모여봐 하는데 그 애들아에는 저도 포함이 돼 있나 봐요. 모이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 여러분 걱정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다른 집은 행복하고 우리 집은 이렇게 많이 자녀들도 속썩이는 것 같고 그런 문제 있는 것 같지만, 그런데 사실 돌이켜보면 문제 없는 집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녀 때문에 다 소갈이 하고 있고요. 가정에 여러 가지, 가정만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여러분 AI 네이티브 세대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AI. 요즘 AI가 굉장히 핫하지 않습니까? AI 네이티브 세대라는 게 뭐냐면
태어날 때부터 AI가 있던 세대를 AI 네이티브 세대라 그래요. 요즘 애들 태어나 보면은 스마트폰 그냥 다 갖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때는 어렸을 때 보면 스마트폰 삐삐, 스마트폰 이전에 삐삐도 없었던 그런 어르신들 세대잖아요. 그런데 요즘 애들은 태어나자마자 스마트폰이 있고요. 태어나자마자 AI를 접하면서 태어나는 세대입니다. 그래서 아이들 보면 요즘 참 기가 막힙니다. 3살, 2살, 3살밖에 안 됐는데 스마트폰 작동하는 법을 알아요. 만지면서 이 터치하는 요령을 터득해가지 않습니까? 참 신기해요. 그런데 아이들이요, 이 스마트폰에 노출되면 부모들의 마음이 조마조마해요. 어떻게 조마조마합니까? 야, 이 스마트폰에 좋은 것도 물론 많지만, 유익한 것도 많지만 안 좋은 게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악하고 퇴폐적이고 음란한 이 세대 가운데서 이 아이들이 영상 한번 잘못 클릭해서 아이들이 잘못된 길로 빠지면 어떡할까? 참, 그래서 이 스마트폰을 만류하고 싶은데 내 뜻대로 아이들이 움직여지지를 않는 거예요. 내 배 아파서 낳은 자식인데 어쩜 이렇게 제 마음대로 내 뜻대로 움직여지지를 않는지 속이 시꺼멓게 타들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 뜻대로 되지 않던 게 어디 내 자녀 문제뿐만 그렇겠습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게 세상에 너무너무 많아요. 내 뜻대로 재정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요. 내 뜻대로 내 직장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내 뜻대로 저 사람과 나의 관계의 문제가 있는데 이게 쉽게 해결이 안 돼요. 이 시간에 여러분 나오신 여러분들의 발걸음 뒤에도 남몰래 여러분들 삼키신 그 눈물과 한숨이 정말 많을 줄로 압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9장을 보면은 우리와 똑같은, 아니 어쩌면 우리보다 더 깊은 한숨과 눈물을 내시는 한 아이의 아버지의 모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아버지는 이런 완벽한 절망의 끝에서 어떻게 죽어갈 수 있는 자녀를 살려낼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 절망의 문제를 헤쳐나올 수 있었을까?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보니까 아버지가 예수님께 이렇게 절규해요.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아멘.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이 질병이 보통 질병 아닙니다. 지금 이 아이를 불에 던지고 물에 던지고 그렇게 움직이는 주체가 누구예요? 귀신이 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귀신이 아이를 던진다라고 했을 때 던진다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정도를 의미할까요? 귀신이 이 아이를 죽이려고 던지는데 이 아이를 대충 던졌을까요? 죽이려고 던졌으니까 인정사정 봐주지 않았을 거라고요. 그냥 아이가 발을 헛디뎌서 넘어지는 그런 정도 아닙니다. 제가 예전에 수련회를 인도하는데 갑자기 이 앞에서 아이가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일인가 봤더니 아이가 간질 때문에 그렇게 자빠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런 정도 아니에요. 귀신이 어떤 아이를 넘어뜨린다, 귀신 들려서 이 아이를 넘어뜨렸다 하는 정도는요, 간질 걸린 정도 아니고 발을 헛디뎌서 넘어진 정도 아니고요, 이 아이를 정말 오늘 말씀을 보니까 죽이기 위해서 불에도 던지고 물에도 던지고, 그리고 이 상황을 지금 누가 지켜보고 있어요? 아빠가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정말 귀신이 죽이려고 이 아이를 심각하게 넘어뜨리고 있는 이 모든 광경을 아버지가 애타는 심정으로 지켜보고 있어요. 아버지가 겪었을 고통을 한번 상상해 보시는 겁니다. 마가복음 9장 21절을 보면요, 이 증상이 언제부터 시작되었다 기록하죠? 어릴 때부터요. 갑자기 시작된 거 아닙니다. 이 아버지가 마음앓이가 최근 몇 년 사이에 짧게 마음앓이 했던 게 아니에요. 이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어릴 때부터 아장아장 발걸음 뗄 때부터 청소년기에 이르기까지 십수년에 이를 때까지 이 아이가 넘어질 때마다, 이 아이가 귀신에 의해서 불에 던져지고 물에 던져질 때마다 아버지의 마음이 찢어질 듯이 너무너무 아팠다라는 거예요. 편히 잠드는 날이 하루도 없었을 거예요. 어느 날에는 이 아이가 화덕 곁에 있다가 귀신이 이 아이를 불에 던지려고 하면은 이 아버지 어떡하겠습니까? 이 아이가 불에 들어가서 죽으면 안 되니까 뭐 안전장갑 낄 틈이 없습니다. 그냥 꺼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버지의 손에는 화상 자국이 가득했을 것이고, 이 아이가 물에 있다가 귀신이 아이를 물에 던지려서 죽이려고 하면은 이 아이가 숨이 넘어가는 것을 바라보면서 이 아버지의 마음이 너무너무 아팠을 거라고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자녀가 조금만 아파도 이 아버지의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 편치 않잖아요. 저거 대신 내가 아파줄 수
내가 아플 수 있으면 좋겠다. 내가 아파줄 수만 있으면 대신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것이 부모의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아버지의 마음이 그랬을 거라고요. 저렇게 넘어지고 죽이려고 하는 그 귀신의 넘어뜨림 앞에서 야, 저 건짐받았으면 좋겠다. 정말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철저하게 망가져가는 아들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버지가 피가 거꾸로 솟는 그런 느낌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참혹한 광경이 2000년 전의 모습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이 이와 다르지 않습니다. 최근 통계에 따르면요, 이 스마트폰 사용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는 청소년들의 우울증이나 아니면은 자살률 같은 것들이 일반 사람들의 3배가 높다 그래요. 이 스마트폰을 스스로 제어하지 못하게 가르쳐 놓으면요, 아이들이 이런 위험에 빠진다라는 거예요. 지금 아이들이요, 거대한 불 가운데 빠져 있고 거대한 물 가운데 빠져 있어요.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거대한 불 가운데 빠지고요, 학교 문제, 왕따 문제, 아니면 학교에서 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들, 어떤 시험과 경쟁 가운데 빠져 있는 이런 물 가운데 던져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가 이런 어려움 가운데 던져져서 방에 들어가서 대화를 단절하며 부모와 대화도 시도하지 않으려고 할 때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마다 부모는 문 밖에 서서 그냥 서성이면서 피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중2병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어요? 중2병? 중2병이 무엇입니까? 중학교 2학년만 되면 아이가 괴물이 된대요. 제가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알 수 없다 그래서 중2병이라 그래요. 중1 학부모들 그렇다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이제 큰애가 이제 중1인데 중2병이 그렇대요. 그렇게 무섭대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로 북한의 김정은이 우리나라를 쳐들어오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혹자는 민방위 때문이라 얘기하는데 아닙니다. 중학교 2학년들이 굳건히 버티고 있어서 얘네 잘못 건들면 안 될까 봐 김정은이 못 내려온다,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을 정도입니다. 아무리 윽박질러도 보고요, 때려도 보고요, 상담센터도 다녀봐도요, 아이가 좀처럼 통제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요? 아무리 혼내도 그때뿐이고 좋다는 상담을 받아봐도 잠깐뿐입니다. 내가 도대체 뭘 잘못 키운 걸까? 소갈이할 때가 너무너무 많고요, 자책하며 밤을 지새웁니다. 그래서 아이를 놓고 기도하려고 무릎을 꿇어도 하나님, 우리 아이 좀 제발, 우리 아이 좀 제발 좀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 아이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려다가 그만 가슴이 먹먹해져서 말끝을 흐리고 말 때가 너무너무 많지 않습니까? 할 수 있다는 건 다 해봤지만 다 해봤는데 안 되는 것 같아요. 수련회도 몇 번이고 왔다 갔다 했는데 그때뿐이지 또다시 원래대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아무리 좋은 사람 갖다 줘서 상담을 받게 한들 그때만 잠깐 좋아지는 것뿐이지 다시 돌아가는 것 같아요. 혼나면 아이들이 무서워서 잠깐 정신 차리는 것 같은데 돌이켜보면 그때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원래대로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야,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할 수가 없네, 깊은 무력감에 빠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의 모든 지식과 노력은 물론 부모로서의 권위와 이런 능력도 산산조각 난 것 같은 느낌이 우리에게 들지 않습니까? 자녀 문제뿐이겠습니까? 오늘 함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 자녀 문제만 이렇겠습니까? 피곤한 몸을 이끌고 이 수요 성령 집회에 나온 우리 성도들 각자의 삶 가운데서도 나를 집어삼키려고 하는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불과 물의 시험이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는 도저히 빠져나올 수 없을 것 같아요. 재정의 문제, 관계의 문제, 건강의 문제, 내 가정의 문제, 우리에게도 사단이 우리에게 던져주는 불과 물의 문제가 우리에게 있다고요. 아무리 애를 써도 회복되지가 않습니다. 이 앞에서 우리가 철저히 무력함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 해봤는데, 내가 기도 좀 해봤는데, 내가 조금 이거를 해결해 보려고 이런저런 수단을 다 써봤는데 잠깐뿐이고 계속해서 내동댕이 쳐주는 것 같은 절망의 밤을 지새우는 것 같지 않으세요? 어린 자녀의 방황이든 아니면 내 삶을 덮친 이 거대한 절망감이든 우리가 이 참담한 무기력함 앞에서 먼저 해야 될 일이 과연 무엇일까? 바로 우리의 무기력함을 하나님 앞에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이 물의 시험 앞에서, 이 불의 시험 앞에서 사단은 계속해서 나를 불 가운데 던지고 나를 물 가운데 던지고 우리 가정을 불로 던지고 물로 던지는데 하나님, 우리 가정은 나는
여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존재임을 인정합니다. 내가 해보려고 했지만 나는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오만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 할 수 있다라는 착각을 버리셔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말끝을 흐린 까닭은 자기가 모든 해봤던 노력과 능력과 지식이 완전히 바닥났음을 뼈저리게 느낀 데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내 힘으로 안 됨을 인정하고 두 손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죠. 그런데 이 절망 섞인 아버지의 간청에 예수님께서는 뜻밖에도 좀 차갑게 제동을 거십니다. 같이 한번 2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예수님이 조금 차가우신 것 같아요. 아무리 이 아버지의 말투에 하실 수 있거든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기분 나쁘게 할 만한 말투가 들어있어도 우리 예수님께서 이 아버지의 심정 모르셨을까요? 딱 보면 다 아시는 분 아니십니까? 우리 주님께서는 사람의 깊은 것까지도 통찰하시는 그런 분 아니세요? 그래서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 귀신에 의해서 괴롭힘 당했는지도 아셨을 것이고, 이 아버지를 봤을 때 이 얼마나 오랫동안 이 가정의 문제가 지속되어 왔는지도 아셨을 것이고, 아버지의 속이 얼마나 끓어왔는지도 아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아시고 우리 주님께서는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뭐라고? 네가 지금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느냐? 우리 주님께서 탄식하시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너 지금 하는 소리가 뭐야? 할 수 있거든이라고 했어? 이 책망에는 아버지의 시선이 머물러 있는 과거의 실패와 관련이 있습니다. 앞서 아버지는요, 시선이 아직 예수님께로 온전히 향해져 있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물리적으로 내 눈은 예수님하고 만나서 예수님을 바라보고는 있지만 진짜 시선은 예수님께로 완전히 향해져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그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의 시선이 지금 어디가 있습니까? 과거에 실패했던 거에 아직도 꽂혀 있어요. 과거에 내가 예수님의 제자께 이 아이를 데려가 봤지만 예수님 제자도 못 고쳤어요. 지금 이 사람들을 지금 십수년간 시간이 흘러가면서 용하다는 의사도 찾아가 봤고요, 율법학자에게도 찾아가 봤지만 아무도 우리 아이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없었다고요. 당신 소문은 내가 들었는데 당신이라고 뭐 별 수 있을까? 할 수 있거든. 과거의 실패 가운데 아버지의 시선이 갇혀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 지금 네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라 생각하는 거냐?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오늘 우리의 시선이 어디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님을 마주하고 있는 이 아버지처럼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고백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무나 쉽게 우리가 세상의 주권 앞에 무릎을 꿇는다는 거예요. 대표적인 것이 자녀의 학업과 진로 문제 앞에서 우리가 무릎 꿇지 않습니까? 솔직하게 한번 돌아보는 것입니다. 주일이 다가오는데 우리 중요한 학원 보충 수업이 끼어 있어요. 아니면 어떤 중요한 학교 스케줄이 끼어 있습니다. 그럼 부모님 마음이 어떻게 되십니까? 얘야, 이번 주일은 한번 학원 다녀와라. 뭐 맨날 빠지는 것도 아니고 이전까지 빠져본 적도 없었는데 한 번 빠지는 거야 뭐 어때? 이럼요, 아이의 마음 가운데는 그날 이후로 그 부모의 가르침이 새겨지는 거예요. 아, 한 번은 빠져도 되는구나. 그날 이후로 이 아이는 평생 동안 그 가르침을 마음에 새기고 들어갑니다. 그러니 부모가 한 번의 여지도 주시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는 나중에 드려도 다 하나님이 이해하실 거야. 이 마음 가운데 아이들에게 가르침이 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녀의 신앙보다 학업이나 진로에 우선순위를 두고 계시지는 않으세요? 세상 치열한 경쟁에서 우리 아이가 뒤처질까 봐 불안한 마음 한편으로 이해 갑니다. 남들 다 보내는 학원 안 보내면은 우리가 나쁜 부모 되는 것 같고요, 당장 좋은 대학에 가야지 남부럽지 않게 살 수 있다는 이런 세상의 논리가 너무너무 거대해 보이고 우리를 질식시켜 만드는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짜 눈치 봐야 될 대상이 누굽니까? 누구세요? 우리 세상을 주관하시고 우리 인생의 진로를 이끌어 가시는 분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신 줄을 믿습니다.
그럼 누구 눈치 봐야 되겠습니까? 우리 인생이 하나님 손에 달려 있다면 누구 눈치 보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치 봐야 돼요. 그러면 내 인생만 하나님 손에 달렸습니까? 내 자녀 인생 누구에게 달렸어요? 하나님께 달려 있어요. 그러면 내 자녀들에게 누구 눈치 보라고 가르치셔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눈치 보라고 가르치셔야죠. 학원 눈치 보는 거 말고 하나님 눈치 보라고. 내가 학원은 실패해도, 학업은 실패해도, 진로는 실패해도 하나님께서 붙드시면 네 인생 괜찮다고 그거 가르쳐 주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수련회 앞두고 있습니다. 여름 성경학교 앞두고 있어요. 그러면 모든 스케줄 중에 가장 우선순위 돼야 되는 거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 만나는 시간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시간에 아무리 세상 진로 놓고 아등바등 해봤자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들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그 인생 성공할 수 없는데요. 이거 가르쳐 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니면 거꾸로 가르침 받습니다. 아, 하나님 놓치고 내 힘으로 발버둥 쳐봤는데 내 인생 이렇게 됐구나.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생명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이의 앞길을 열어주시면 진짜 복된 인생 살 수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이 주님의 일갈은 오늘 이 세상의 거대한 논리와 학업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세상의 유혹에 압도되어서 불안을 쏟아내고 있는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꾸짖음이신 줄을 믿습니다. 네가 나를 누구로 아느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가 나를 지금 누구로 아는 거니? 천지를 창조하고 네 자녀의 생사화복을 주관하는 만군의 여호와가 아니냐? 그런데 너는 왜 내 눈치는 보지 않고 다른 것만 눈치 보냐? 너는 왜 내 눈치는 보지 않고 학원 눈치만 보고 있냐? 너는 왜 내 눈치는 보지 않고 대학 눈치 보고 있냐? 내가 세상의 주관자인데 왜 네 아이의 문제보다 나를 작게 여기느냐? 주님께서 지금 불효령을 내리시는 거예요. 이 말씀 가운데 아버지에게만 불효령 내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주님께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수많은 기적을 성경으로 읽고 예배의 자리에서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합니다. 높여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면서도 정작 내 자녀의 절망적인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도 이건 어쩔 수 없을 거야. 속단해버린 우리의 불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꾸짖으시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의 기술이 발달하고 경쟁이 치열해도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단 한 가지의 해답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 자녀를 살릴 수 있는 최고의 해답이 아니라요, 여러 가지 선택지 중에 최고 나은 해답이 아니라 유일한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습니다. 선택 잘 하셔야 됩니다. 눈치 잘 보셔야 됩니다. 인생 줄 잘 서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줄 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내 자녀의 성적표 학벌, 세상의 기준에서 눈을 들어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을 바라보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의 호통 앞에서 아버지는 이 내 불신앙 때문에 아이가 지금 고침받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사실을 벼락같이 깨닫습니다. 우리도 이런 깨달음이 있으셔야 됩니다. 내 자녀가 지금 낫지 못하는 까닭은 무엇이냐면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의 불신앙 때문에 내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는 않습니다. 부모가 믿어야 될 거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자녀의 모든 문제 해답이 되십니다. 이걸 믿고 자녀에게도 가르쳐야 되는데 부모가 믿음이 없으니까 자녀의 문제가 해결이 되지 않아요. 아버지가 이 사실을 깨달았어요. 이때 이 아버지가 보여준 반응이 성경 전체를 통틀어서 가장 위대한 신앙 고백 중 하나지요. 24절 말씀을 우리의 고백으로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이 아버지가 깨달았어요. 아, 내가 믿음 없음 때문에 내 아이가 고침을 받지 못하고 있었구나.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아직도 귀신 때문에 불로 던짐받고 물로 던짐받고 이 가슴 아픈 상황을 계속해서 지켜볼 수 없구나. 내가 믿음 없기 때문에 내 자녀가 여전히 아파하는구나. 이거를 깨닫고 나니까 이 아버지가 어떤 결정을 하냐면 내 해답은 예수님밖에 없다.
내 눈앞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데 어떻게든 예수님께 사활을 걸어야 되겠다. 이 눈앞에 계신 예수님 결코 그냥 보내면 안 돼요. 그러니까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소리를 질러.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소리를 질러라고 하는 성경의 원어의 뜻은 무엇이냐면, 짐승이요, 죽음을 앞두고 나서 막 소리 지르는 그런 소리 지름의 정도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짐승 어떤 고통당하거나 아니면 죽임당할 때 어떻게 옵니까? 점잖게 오나요? 우리가 돼지 몇 가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돼지가 죽임당할 때 그냥 죽나 보다 꿀꿀 이러십니까? 아니에요. 꽉 짖는, 저도 못 봤는데요. 못 봤어요. 유튜브로만 이렇게 돼지 오는 소리 들어봐서 아는데 아마 점잖게 죽지는 않을걸요. 지금 내 목에 칼 들어왔는데 짐승의 본능으로 이거 점잖게 죽을 수 있겠습니까? 점잖게 죽을 수가 없습니다. 이 아버지의 심정이 그렇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지금 살 길이 이거밖에 없어요. 죽음의 위기가 지금 내 앞에 도사리고 있어요. 예수님 그냥 보내면 지금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나도 죽고 내 자녀도 죽을 수밖에 없어요. 내가 죽게 생겼는데 점잖 떨 수 있냐 이 말입니다. 주님 제발요. 주님 그냥 가시면 안 됩니다. 제발 내 아이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지금 믿고 싶은데 수십 년 동안 거절당하고 실패하다 보니까 내 마음이 지옥이 되어버렸어요. 주님 사실 저는 믿음이 없습니다. 이런 쓰레기 같은 나의 불신앙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버지가 자기의 영적인 파산을 숨기지 않고 주 앞에 다 외치며 나아갑니다. 자녀의 생명 앞에서 아버지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자녀가 죽어가고 있는데 아버지 자존심이 무슨 소용이에요? 다 소용없습니다. 그저 상하고 깨진 마음 갖고 예수님 앞에 나아가야 할 의무밖에 없는 거죠. 우리의 모습이 어떤지를 한번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지금 심각하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만 그런 거 아닙니다. 이 세대의 자녀들이 심각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 자녀들이 세상의 유혹이라고 하는 불에 던져지고 있고 물에 던져져 있고 어떤 문화에 젖어 들어가고 있는지도 모른 채 우리 자녀들 죽어가고 있어요. 죽음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라고요. 그냥 좀 안 좋은 정도가 아니라요.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잘못하면 이 수련회에 성공하지 못하면, 여름 성경학교에 성공하지 못하면 우리 자녀들 죽을 수도 있다고요. 그런데 이 죽어가고 있는데 우리 같이 키워야 되는 입장에서 체면 차리고 앉아있을 수 있냐는 말입니다. 아이 성적 떨어지면 그렇게 자녀들 성적 떨어지면 부모들이 죽을 것 같이 애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 문제 생기면, 다른 세상적인 기준에서 문제 생기면 어떻게든 발버둥 치면서 이 부모들이 해결해 주려고 노력하지 않습니까? 세상 문제는 그렇게 해결해 주려고 하면서 왜 아이들의 영적인 문제에는 그렇게 잠잠하시느냐는 거예요. 왜 체면 차리고 계시냐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생명이 지금 코앞에 생사의 기로에 서 있는데 우리가 점잖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비단 자녀를 키우는 부모님들만의 문제이겠습니까? 우리의 삶을 덮치는 거대한 환난과 절망 앞에서도요, 우리는 너무너무 점잖을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요, 저는 우리가 정말 더 뜨겁게 이 아버지의 심정을 갖고 소리 질러서 주님께 매달렸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 매달릴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만 우리의 해답이심을 인정하는 사람만이 주님께 외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방법 믿을 구석이 있는 사람들은 주님께 그렇게 매달리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됩니다. 내가 정말 예수 없이는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덮어주시는 보혈의 능력 없이는 내 문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이거 깨달은 사람만이 점잖음을 벗어던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소리 지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음을 깨닫고 주님께 매달리는 사람만 소리 지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마태복음 11장 말씀을 통해서 지적하지 않습니까? 피리를 불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가슴을 쳐도 너희가 슬피 울어도 가슴을 치지 않는 세대구나. 반응이 없다라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점잖게 죽어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굳어버린 그 심령, 메마른 눈물이 우리의 진짜 위기입니다. 오늘 우리가 완벽한 부모, 점잖은 부모 되려고 애쓰지 마시길 바랍니다. 완벽한 믿음이 없어도 괜찮습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 상하고 깨어진 마음 갖고 주님 앞에 애절하고 절박하고 간절하게 매달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애절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살아날 방법 없습니다. 주님 없이는 나의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나 주님 외에는 다른 방법 하나도 없습니다. 간절함을 갖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를 좀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내가 이것저것 다 해봤는데 안 되고요. 우리 주님만 나의 해답이십니다. 주님께서 나를 만져주시지 않으면 나는 답이 없습니다. 천부여 의지 없어서 내가 손들고 갑니다. 그 절박함이 우리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청소년들과 다음 세대들과 우리 또 성경학교를 앞둔 주일학교 아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아이들을 위해서 울부짖으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아이들은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가르쳐야 되는 것은 세상적인 성공이 아니라 예수님을 붙잡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이 정말 중요한 기로에 서 있어요. 여름 사역 앞두고 특별히 이렇게 계속해서 저녁 기도회 하고 특별히 매 순간순간 기도의 제목을 넣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 아니고서는 우리 아이들의 심령이 변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 오늘 시간에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간절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아이들에게 다른 것 가르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모든 태도와 말과 눈빛으로 다 배울 수 있거든요. 한 번이 아이들을 망칠 수 있어요. 야, 이번 한 번은 빠져도 괜찮아. 아마 그러면 얘는요 평생 동안 한 번은 빠져도 되는 신앙으로 자라갈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안 그렇습니다. 아이들에게 가르쳐야 되는 거는 다른 눈치 봐야 되지 보는 것 아니고 하나님 눈치 보면서 살 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손아귀에 있기 때문에 대학 입학 사정관이 아니라 학원 선생님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인생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도 어른 세대들도 우리의 인생이 하나님께 달려있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눈치 봐야 할 대상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절박한 심정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하실 텐데 우리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요게벳의 노래라고 하는 찬양인데 이 찬양의 후렴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우리 부모의 심정을 갖고 또 우리 다가오는 여름 사역을 앞두고 이 다음 세대를 함께 기도하는 마음을 갖고 이 찬양 불렀으면 좋겠습니다.